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가 20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번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남은 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런 것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음이 복이요 큰 은총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자녀 선재가 하나님 오늘 다시 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안과 병원에 갑니다. 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미숙한 왼쪽 눈이 건강해질 수 있게 살펴주시옵소서. 어떤 결과에도 감사와 사랑으로 아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예물을 올리며 마음을 올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박지연 집사, 김혜주 집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올려지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새벽 예배 영상이 음질이 잘 녹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송실에 기계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어젯밤 늦게까지 우리 이성수 목사님하고 김성호 집사님이 애를 써봤는데 완벽하게 수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참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어쨌든 지금 방송실에서 애를 쓰고 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방송실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참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이스라엘의 같은 왕들에 대한 기록이지만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의 그 기록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서의 시각은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밝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 이유, 즉 어두운 면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각종 죄의 타락과 징계가 열왕기서에서는 가감없이 다 나옵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그런 부분들을 좀 숨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오늘 사실 본문인데, 역대기는 왕들의 밝은 면을 주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후 어떻게 하면 다시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역대상,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참 예배, 이거라는 것을 계속 초점 맞춰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믿음이 예전보다 내가 좀 온전하지가 않다,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예배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뭔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첫 신앙을 잃어버렸어, 나 예전 같은 신앙생활이 안 돼, 반드시 처음 해야 할 일은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가 바로 쓰면 신앙생활이 재건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전 예배당을 건축하고 난 후 참 예배자로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특히 1절에서 6절까지는 건축하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건축은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 건축, 즉 예배당 건축을 마무리하고 난 후 우리가 지난주와 또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성전, 즉 예배당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상황이 이제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 상태까지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즉 예배당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삶을 이제 살 수 있는 모든 터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궁궐도 건축되었고 성읍이 건축되고 국고성이 건축되고 각종 성들이 완벽하게 건축이 되고 병거성이 건축되고 심지어 솔로몬이 건축하고 싶은 모든 것은 다 건축되었다. 이게 나라가 잘 세워졌다 하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건축하기를. 2절 보면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4절 보면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5절 보면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6절 보면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성전이 완공된 후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나라가 더욱 부강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8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또 다른 의도가 숨어져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나라가 부강하게 세워져 가지만 그렇게 부강한 모습을 갖춰가면서 솔로몬의 업적과 동시에 오늘 본문은 매우 큰 씁쓸함이, 쓸쓸함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형통하다고 여겨질 때, 힘이 있다고 스스로 느껴질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산다고 여기고 내가 어떠어떠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이야기가 그냥 술술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산다고 할 때가 위험한 겁니다. 힘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겸손입니다. 타인을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그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용서와 겸손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 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있으니 하면서 자기 자신은 지금 은혜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예배 시간에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그분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나가지가 않고 그분을 통해서 용서가 흘러가지 않고 겸손이 흘러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진 않아요. 자기는 은혜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앙생활을 같이 해보면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선줄로 아는 마음일 수 있는데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가장 1순위입니다. 1순위.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받았을 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았을 때 힘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사는 것은요, 뭘로 증명이 되느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겸손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준단 말입니다. 만약에 솔로몬에게 이런 은혜로 사는 이 세 가지가 있었다면 솔로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전, 예배당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으면서도 결국 자신의 힘으로 살면 넘어집니다. 용서와 겸손, 축복의 삶, 그것이 온전한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참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로 산다고 한다면 용서와 겸손과 타인을 축복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1절로 6절을 저 좀 더 보고 싶은데요. 분명히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6절은 온갖 것을 건축하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된 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 곳곳에 세워진 수많은 건축물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축물로 인해서 뭔가 있어 보이는 마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뭔가 있어 보이는 마음,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 예배자가 되니까 막 잘 살게 되는구나. 일반 사람들,
특히 권력자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세계 역사에 있어서 건축물은요, 그 공동체의 내부를 결속시키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전쟁할 때와 동일한 게 건축입니다. 전쟁할 때 말이에요, 외부에 적이 있으니까 내부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결속이 됩니다. 일본 보수 세력들이 자꾸 한국 때리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때리기를 해요. 이유가 그겁니다. 나라 바깥에서 자꾸 한국 때리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지 않죠. 한국의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일본을 향해서 언론들이 막 또 어떤 기사들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 기사들을 일본 보수 세력들은 그대로 갖다가 더 확장시켜서 일본 자국민들에게 막 선포합니다. 이 방법을 일본이 계속 써요. 그러면 일본의 보수 세력들은 또 결집합니다. 자기 나라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써졌던 어떤 언론의 기사들을 일본에서 막 대서특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일본 국민들은 또 결속합니다. 자, 그리고 권력자들에게 건축물이 완공되고 나면 이 건축물은 권력자들의 업적으로 남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매력적인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념비적인 건물, 기념비적인 어떤 사업,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너무너무 아쉽게도 솔로몬이 그 유혹에 고스란히 빠져들어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기념비로 여기는 마음. 우리가 1절에서 6절을 보았지만 솔로몬은 온갖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약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우리가 살펴본 역대하 7장은 성전 낙성식이었습니다.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을 완공하고 난 후 곧바로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 역대하 8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8장은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가? 그런데 곧바로 외형적인 복, 각종 건축물, 중공시설, 그런 내용만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보여주려고 오늘 본문 1절은 솔로몬이 20년 동안 건축하는 일을 했다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역대하 7장에서 성전 낙성식을 하고 난 후 정말 이제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을 완공했다 하는 내용이 7장에서 나왔지요? 그러면 8장에서 이제 예배당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바로 완공된 성전, 이 예배당에서 말이에요. 그 후로 이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여전히 체험되고 있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태어난 적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용서와 겸손,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정반대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심지어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솔로몬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제 앞으로 이 성전, 이 예배당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에서 고쳐주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이제 앞으로 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배당이 지어지고 나면 이 예배당 안에서 그런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산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전무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 한번 볼까요? 역대하 7장 15, 16절을 좀 추격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도 이렇게까지 대답해 주셨었어요.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 예배당 안에서 내가 니들을 향하여서 내 눈을 들고 너희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메시지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이어지는 역대하 8장에서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솔로몬, 예배당에서 예배에 집중하는 솔로몬, 그 모습이 나와야 될 차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죄된 본성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나 예배의 감격으로 더 뜨거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거나 그런 내용 없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의 모든 삶은 와, 대단하다 라고 하는 감탄은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동이 없습니다. 없어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준다거나 눈물로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요 사나워집니다. 아주 사나워져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은 너무나 좋은 일인데요, 봉사한다는 이유로 일만 하면요 성도들도 사나워집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 순박해집니다. 교회는 순박해져야 됩니다. 거칠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순박해지는데 일만 하면 사나워집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 나라를 이어가는 왕이, 솔로몬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되지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쪼개져 버립니다. 왜 쪼개졌지요? 이유가 뭐지요? 왜 나라가 그렇게 되었지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요, 사람들이 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때에 우리는 너무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온갖 건축물을 건축하느라 우리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늘 솔로몬 왕의 명령에 끌려다니면서 건축하는 일만 했습니다. 이제는 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일 모레 살펴보겠지만 역대하 10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와서 부탁했어요.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솔로몬 때의 속으로는 지금 막 골마가고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이 지치고 백성들이 피곤해했고 백성들이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이 분열의 씨앗이 사실은 언제부터 만들어졌느냐? 솔로몬 때부터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 즉 예배당을 건축하고 난 후 예배의 감격과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높여드릴까? 예배를 통해 내 죄된 내 자아의 본성이 사라지고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내가 어떻게 배워갈까? 전무하단 말이에요. 전무해. 그렇지 않고 오직 화려한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예,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기도할 때 자꾸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바쁘게 하고 있지 않았나?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진짜 예배를 통한 그 기쁨이 주일날 충만했는가? 우리 진흥교회부터, 우리 무두리들부터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뭐 그냥 온갖 예배들이 있었어요. 막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구역 예배, 무슨 예배, 무슨 예배, 무슨 예배. 하나의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었냐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갖 것들에 너무 지쳐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 하나님은 지금 거의 많은 그런 것들을 다 멈추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배 외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이 또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정말 참 예배자로 돌아가라. 진정한 예배자로 돌아가라. 저는 지금이 하나님의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예배의 집중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성경 봉독 촬영에 참여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왜? 우리의 예배가, 왜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준비된 찬양 한번 해보자고 음원들을 왜 보내드렸습니까? 예배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예배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소홀히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정성을 쏟고 있냐, 이것이 너무나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교회에 일이 있다, 거기는 또 관심을 갖습니다. 예배 없이 돈 벌고, 또 돈 벌고 사업 확장하고 또 어느 순간 종점을 만나게 됩니다. 솔로몬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 지혜로우니까 일처리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예배가 없으면 번아웃 되어버립니다. 번성함은 있는데 내실이 없습니다. 속은 골마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번성하는 것이 내실이 있는 것이고 은혜라고 착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막 외형적인 건물, 이걸 부흥이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은 솔로몬이 건축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실이 없는, 예배에 감동이 없는 인생은 허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항상 출발은 예배부터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떠나면 솔로몬과 같이 처음은 화려하지만 후에는 탄식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는 솔로몬의 축복이 타인에게도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상처가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7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여러분, 분명히 이런 이방민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고 했어요? 안 쫓아내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죠?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요, 자기를 화려하게 꾸미는 이 건축하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진짜 속에는 이 죄의 요소들을 뿌리는 이 이방민족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두고 있었다는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7절 8절이 뭘 얘기하고 있냐,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이 죄의 요소를 뽑아내고 예배를 통해서 성결해지고 거룩해져 가고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7절, 8절, 9절을 다시 보면요, 여기 보면 노예, 역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 즉 노예거든요, 노예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되. 여러분, 이게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도 애굽의 노예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사는데 이제 자신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자신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렇게 지긋지긋했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노예로 살게 하십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살았었어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노예 제도를 다시 만들어내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먼 훗날 바벨론의 포로로 또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바벨론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또. 그런데 오늘날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 역대하 8장을 보면서 이게 또 복이래요. 예배당 건축 잘하니까 이게 복이라. 오늘날 이런 식으로 역대하 8장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정말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은 화려한데 그 속에서 진정한 예배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가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더 큰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로 사는 방법이 뭔가?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겸손입니다. 타인을 축복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번성과 번영이 은혜인 줄로 착각합니다. 나에게 힘이 주어질 때 용서하고, 나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겸손하고, 나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타인을 축복하는 삶, 그것이 은혜의 삶이고 예배의 성공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리가 맞다, 이것이 맞다 하면서 너는 틀린다, 한국교회는 이 모양이다, 이렇게만 나가면 안 되죠. 진짜 예배자는 누구를 향하느냐? 주여,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박연아 권사님, 김서원 청년, 김주혜 학생, 장한솔 학생, 홍석영 어린이가 오늘도 성경을 기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서 참 예배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로 이분들이 살아가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유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당 안에 들어왔습니다.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준비된 찬양이 없어서 이번 주 추수감사절 감사주일인데 찬송의 감사라도 올리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배에 우리가 더 참여하기 위해서 성경 봉독 촬영을 해보려고 하고 특별 찬송을 준비하여 찬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일에, 정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찬송을,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저희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들 오늘 병원에 갑니다. 우리 선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우리 지체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중3, 고3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